안녕하세요. 예레미야를 읽어주는 남자,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 7장부터 12장까지 6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은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자, 어떤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예배 드리는 것도 좋고 나에게 뭔가 재물을 드리는 것도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순종이다. 언약적 삶이다. 하나님의 길을 제발 좀 행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도전해 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땅을 얻는데, 가나안 땅을 얻는데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 땅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선물로 받았다고 해갖고 아무렇게나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것에 대한 응답으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순종이 구체적으로 뭘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뭐예요? 바로 굉장한 추방의 위협이고 경고를 이제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겁니다. 자, 4절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야, 여기에는 시온이 있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외국의 그냥 바벨론이 제 아무리 그냥 그런 강대국이 우리를 어떻게 넘볼 수 있느냐? 여기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어떻게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냐? 어떻게 우리를 침략할 수 있냐? 절대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마치 부적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적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바로 이 시온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8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무익한 거짓말이 뭐예요? 바로 4절에서 얘기했던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착각에 빠지 말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길을 행하지 않고 어떤 길을 행했어요? 9절에 보니까 도둑질, 10계명의 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또 7계명, 또 간음, 8계명, 거짓맹세, 9계명, 그리고 바알에게 분향하면 1계명. 그러니까 10계명을 버릴 때 이 사회 전체가 어떻게 된다라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병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자, 12절로 15절에서는 실로가 어디입니까? 과거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곳인데 나중에 이제 다윗이 여부수족을 처부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에 안치하게 되는 거죠. 이제 사무엘하 6장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실로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땅입니다. 근데 그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나라를 잃고 패망하고 결국 거기 이방인들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똑같이 된다라는 거죠. 자, 14절. 실로에 행한 것과 똑같이 하겠다. 바로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하나님께서 실로에 빗대갖고 실로도 그렇게 되지 않았냐. 바로 예루살렘도 그렇게 될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장소에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16절로 20절.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특별히 가정에서까지 이제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가 아주 깊이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죠. 자, 21절로 28절. 자, 예배가 올바로 드려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자, 29절로 8장 3절까지 너희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통곡하라는 거예요. 왜요? 30절에 성전 안에서까지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 다음 31절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녀들을 불살라서 바치는 겁니다. 자, 모압 백성들이 그럼 모압의 신에게 그모스 신에게 자녀들을 그냥 불살라갖고 바쳤는데 바로 그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배워갖고 우상 숭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결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북방민족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생존해서 남은 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야,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비참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8장 4절부터 7절에 보니까 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예루살렘 백성이에요. 보통 넘어지면 일어나고 또 여행을 갔으면 돌아오는데 그런데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도무지 그냥 돌아오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떠나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납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6절 정직하지도 않고 또 자신의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자, 8절부터 13절 특별히 8절 9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우리는 다윗 계열의 왕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착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이 없을 때. 그렇죠? 자, 7장에서처럼 이 성전이 있는 곳으로 안전하다라고 착각했던 그거 똑같은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고 해서 자랑할 게 아니다. 바로 순종이 없다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시는 거죠.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또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중히 여기던 재물도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의 굉장히 비참한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8장 14절로 9장 1절. 자, 16절 특별히 바벨론의 침략군들의 어떤 말발굽 소리를 묘사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6절.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자, 그런 말발굽 소리를 형상화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로 9장 1절. 자, 여기 이제 예레미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 또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유가 또 이 문맥에서 이제 우리가 나오는 거죠. 자, 예언자의 탄식, 예레미야의 탄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그 예레미야의 탄식은 누구의 또 탄식이에요? 하나님의 탄식인 거죠.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분노와 고통을 함께 끌어오셔갖고 같이 느끼고 계셨던 거죠. 야,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아주 엉엉 우셨어요. 왜요? 그 강도의 구렬이 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양반데 타락해갖고 온 그냥 이 죄로 그냥 가득 차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그냥 통곡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서 그냥 종료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너무나 감격해갖고 너무나 그냥 그동안 받은 그런 서러움 또 아쉬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들의 환호 때문에 기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예레미야와 오버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라고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예언자의 어떤 탄식과 눈물, 이제 이게 나옵니다. 자,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예언자의 눈에 유다가 사로잡혀 갈 것이 그냥 뻔히 다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로 이제 호소하는 거죠. 자, 포로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뭡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추수한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하도다.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갖고 그 포로맨들이 울부짖는 후회의 그런 울부짖음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자, 9장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야,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예레미야가 느끼는 고통이 바로 하나님의 애통하시는 마음을 바라보는 어떤 창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장. 자, 간음하고 반역한 백성들을 이제 떠나고 싶어하는 어떤 예언자, 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떠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자, 3절부터 6절에 보니까 4절.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마라. 야, 그 정도로 이 사회 전체가 그냥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는 거죠. 또 3절과 6절에 반복해서 뭘 얘기해요? 하나님 알기를 싫어한 그런 백성들이다 라고 이제 그런 고발합니다. 자, 9절.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벌하고 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11절.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12절로 16절.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며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그 심판의 근거가 뭡니까? 두 가지죠. 13절에 율법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14절에 완악해서 바알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갖고 이제 바알,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17절로 22절. 슬퍼하라. 죽음의 신이 온다. 그러니까 이 직업적으로 우는 사람들을 이제 불러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21절.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죽음의 그런 세력들을 불러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래 슬퍼하라는 겁니다. 자, 23절로 24절. 그런데 그들이 정말 자랑해야 될 게 뭐냐? 그런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후에 그들이 정말 자랑해야 될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고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자랑해야지. 그들이 자랑했던 게 뭐야? 지혜를 자랑하고 용맹을 자랑하고 부를 자랑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입니다. 근데 선물을 자랑하느라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내팽겨 쳐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바벨론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 지혜와 용맹과 부, 이게 별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지혜와 욕망과 부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게 해주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것이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25절로 26절. 할례의 유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또 알려줘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의 할례라는 거죠. 자, 이 마음의 할례는 이미 4장 4절에서도 나왔습니다. 자, 26절. 너희가 경멸하는 자들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지인데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걸 좀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5절은 무능한 우상의 모습을 이제 그려주고 있어요.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도 우상을 어떻게 만들고 결국 이 우상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이제 꼬집어서 얘기했는데 1절부터 5절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6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찬양, 우상, 찬양, 우상, 찬양, 우상, 찬양, 이게 반복이 됩니다. 자, 6절, 7절에서는 찬양합니다. 하나님 권능을 찬양해요. 그 다음에 8절, 9절에서는 우상이 손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냐. 또 10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 영원한 왕이시다. 그런데 우상 11절, 피조물에 불과하다. 또 12절, 13절,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걸 찬양하는 거죠. 그 다음에 14, 15절, 이 우상들은 거짓이고 헛것이다. 그 다음에 16절, 하나님을 또 찬양합니다. 만물의 조성자요, 그 조성자이신 하나님의 기업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번갈아 가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17절로 22절. 그럼 북방의 침략자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추방당할 때 어떻게 해요? 짐꾸러미를 싸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냥 굉장히 입체적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자, 23절로 25절. 그 유배자들의 기도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배자들의 기도.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또 24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호소하고 있죠. 그 다음에 25절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또 가지고 이제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11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1장 1절로 8절. 자, 과거 이제 시내산 언약을 상기시키고 이제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4절. 출애굽의 은혜 위에 세워진 언약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통해 갖고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죠. 그러니까 굉장한 은혜입니다. 구원이죠. 자, 그 구원에 기초해 갖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돼야 된다. 그게 바로 시내산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의 토대 위에, 그 은혜 위에 세워진 게 시내산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신 그런 하나님의 열심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고 말았죠. 자, 9절부터 17절. 그 언약을 깨트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무섭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깨어진 언약에 따른 그런 심판이 불가피하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했다. 또 12절, 13절에 보니까 다른 신들이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무력한데 왜 그 우상들을 신뢰하느냐라고 이제 그걸 폭로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야, 예언자야, 기도하지 마라. 예언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바로 기도할 시기가 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자, 15절. 그럼 거룩한 제물 고기로 네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들의 제사는 별로 심판에 효력이 없다.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심판을 불러들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뜰에서 드려지는 엄청난 그런 희생 제사가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우상 숭배와 온갖 사회의 부조리들을 상쇄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7절 하나님께서 드디어 어떻게 하십니까? 또 재앙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자, 18절로 23절. 자, 이 예레미야의 이제 예언 사역에 대해서 고향과 가문이 굉장히 위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예레미야를 위협합니다.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성전이 지켜주지 못할 거다. 하나님의 율법이 심판을 막아주지 못한다. 또 다윗 왕 계열의 왕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심판을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자꾸 전하는 거에 대해서 제사장 출신들이었던 어떤 친족들, 또 그 살고 있었던 고향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여겼겠죠. 왜냐하면 그 제사장들은 그거를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예언을 하고 또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을 끼치고 그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그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레미야가 그냥 아주 그냥 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그런 자신의 어떤 사회적이고 심리적이고 안전판인 그런 고향 사람들로부터도 배척당하고 축출당하고 어떤 굉장한 상처와 그런 충격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자, 20절. 그러나 이제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개인적인 보복이나 안갚음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거죠. 자, 그들에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자, 로마서 11장에서도 심판하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심판하리라. 너희가 심판하지 말아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원수 갚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좀 연상해 갖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22절로 23절.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손을 봐주시고 보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12장. 자, 12장에 또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자, 이렇게 예레미야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당장 시행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호소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바로 5절과 6절입니다. 자, 5절.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야,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불평불만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위로해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책망하는 겁니까? 야, 아직 그 본 게임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벌써 예선전에서 이렇게 힘들어하면 어떡하냐? 더 힘든 것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네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 진짜 싸움은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나가 떨어지면 어떡하냐? 너 이거 잘 꿋꿋이 참고 견뎌야지. 더 그냥 힘든 게 올 때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거야. 더 힘든 게 뭡니까? 바로 바벨론의 심판. 또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모든 상황들. 너 그때 그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하려느냐? 지금 그냥 고향 사람들이 너를 위협하고 또 너를 그냥 죽이겠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벌벌 떨고 있냐?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보행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런 아나도 사람들, 그런 고향 친척 사람들, 또 거짓 예언을 그냥 우리에게 예루살렘이 있고 또 다윗 계열의 왕들이 있고 또 우리에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다르다. 종자가 다르다. 이렇게 평안을 자꾸 외치는 거짓 예언자들, 그들이 바로 보행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며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말은 누구예요? 바로 바벨론 군대를 얘기하는 거죠. 자, 얼마나 참 도전적이고 그런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자, 7절부터 13절. 예레미야가 자기 친족에게 거부당했다라면 하나님도 그런 취급을 당하였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8절. 내 솔과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자, 내 소요, 이스라엘 백성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으르렁거리면서 오히려 난폭하고 하나님 향해 공격해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배은망덕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9절에 보니까 문이 있는 매, 그러니까 주변에 포악한 국가들에서 공격당하고 있는 그런 매로 이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10절로 13절. 침략을 받아서 고난과 황폐해질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12절에 여호와의 칼. 그러니까 외국 세력이 칼을 사용해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도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언약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외국 군대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매개체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실상은 하나님이 칼을 휘두르시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4절로 17절. 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악한 이웃들이 이제 어떤 이웃들이에요? 이집트, 블레셋, 바벨론, 아수르.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결국은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응징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어떻게 돼요?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바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그렇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